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새 노래가 되시며 우리가 부르는 영원한 새 노래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름답게 부르는 모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성모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들이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살아계심의 역사하심들이 그 안에 생명이 빛으로 오늘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낭망한 영혼들이 소생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광야의 세기를 여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른 사막의 생수를 여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역사가 각 심령 속에 임하옵소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생기가 없는 자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름다운 기적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성령이 인지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순절의 불의 역사가 각 심령 속에 돌파와 회복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보증하소서. 역사하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걸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제도 발견했고 오늘도 발견하고 오늘도 새롭게 만나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새롭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뭐 새 노래라고 해가지고 뭐 신령하게 막 춤추면서 뭐 깃발을 흔들면서 그게 새 노래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전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자, 정말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도움을 준다.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길들을 열어준다.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닫힌 문들, 그렇게 두드려도 결코 열어주지 않는 그 닫힌 문들이 어느 순간에 옆에 있는 분이 함께 하셔서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열게 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로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존귀하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둘째 시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자, 지난주, 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각자 나눠줬으니까 오늘은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앞뒤장이 있지만 많은 건 아닙니다. 자, 한 장씩 나눠주시고요. 자,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자의 믿음의 수준만큼 인도하신다.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계시 지식에서 성령님은 최고로 인도하신다. 아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만큼 최고의 위치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5살짜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5살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최고의 수준에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에서 그 친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20년 했습니다. 20년을 하다가 보니까
애들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을 봐도 아는데 애들 친구들이 하나님 계셔요. 또 기도하고 응답도 받잖아요. 너는 소원이 뭐냐? 저요 자전거요. 너는 소원이 뭐냐? 이번에 엄마하고 저기 어디 동물원 구경 가는 거요. 저마다 소원이 다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아이들 수준만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볼 수 있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오빠가 있고 1학년이 있어요. 애 어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이제 기도했답니다. 오늘 들었지? 선생님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본대. 나 천국 한번 보고 싶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요. 어떻게 봤을까요?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왔어요. 선생님, 저 천국 봤어요. 진짜 봤어? 예. 그리고 주일날 갔다가 그 다음 날요. 유치원하고 학교 갔다가 와서 잠을 자는데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의 기억이요. 너무나 생생해서 그걸 고스란히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야기를 다 하는데 야 듣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본 천국은 너무나 생생한데 동물왕국, 아이스크림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장소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갔냐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요.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먹고요. 가서도 마음대로 먹고 집이 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뭐 옛날 동화책처럼 그렇게 지어서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목걸이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신나서 막 팔짝팔짝 뛰다가 그 목걸이를 연못에 떨어뜨렸대요. 연못에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하고 막 우는데 아그 아저씨가 나타나서 공주님 뭘 그렇게 우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걸이가 예수님 주셨는데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공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하면서 아그 아저씨가 내려가서 입에서 물고 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걸 줬어요. 이 친구가 크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그 시간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시간이 있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와서 회복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고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만큼 계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삶의 문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수준만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 멘토의 도움을 받을 때 더 정확히 인도를 받게 되고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내 수준만큼 생각하고 내 수준만큼 이해하고 내 수준만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지혜, 누군가 앞서간 사람의 교사와 멘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멘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지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선견자의 말을 선견자를 통하여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인의 말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요 예언도 하게 되고요 놀라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위치, 최고의 위치에 들어가니까 멘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멘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요 멘토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요 그가 후반에는요 모든 걸 가졌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주셨지만 자기의 마음 상태가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요 전쟁에서 패하고 자결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수준만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자기만이 자기 안에 독단적인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인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 결국은요 다시 한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잡으러 갔지만 그러나 라마나오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스스로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울보다는 더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10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데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멘토였어요. 그 똑같은 사울을 키웠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의 말, 그 사무엘의 역량,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아니, 사울은 제사장을 막 죽여버렸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그 떡을, 원래는 다른 사람 못 먹거든요. 내온 떡이니까 그걸 먹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 중심, 내 마음속에 멘토의 말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요. 결국은 사무엘이 죽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인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집회를 가보죠. 우리 집사님들도 뭐 성도님도 많은 집회 가잖아요. 누가 오면 또 집회를 가고 이렇게 가는데, 저도 많은 목사님들 집회를 갔어요. 찬양이 좋았다고 해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 오면 가죠. 진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순간도 알아요. 막 나와가지고 뭐 임재도 없고 뭐 이러는데 뭐 우승우승 하는데 그분이 나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뭐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치유 집회를 가니까요, 와, 막 쓰러져요. 막 진짜 엄청나게 강한 성령의 회사, 진짜 천사가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임재, 그리고 영광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또 치유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지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냐면, 퀴즈. 가장 하나님의 임재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를 언제 경험했냐면, 한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저 아멘 하잖아. 좋은 말만 할 때마다 아멘해. 예? 아니 그냥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마음을 가진 그 집회에 갔는데 임재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좋아요, 행복해요, 막 문제가 해결됐어요, 질병이 치유됐어요, 이런 임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심들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함부로 막 태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앞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들여지는 좋아함, 사모하는 마음인 것처럼 그 임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들어왔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갈수록 아들 찬양이 좋은 거라. 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또 우리 또 선생님들도 찬양할 때에 또 새로운 노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진짜 그런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요, 내 수준만큼 인도하지만 누군가의 멘토,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로 통하여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이끄신다. 따라하면 성령께서 이끄신다. 할렐루야. 예, 두시지만 좀 크게 얘기해, 크게. 예.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 힘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빌레몬스 1장 6절 시작.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서 동행하여서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알아가고 발견하고 하나 되면 나타납니다. 진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 얻는 그 축복들은요, 날마다 우리 삶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생각나요? 절망이 생각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이 생각나고 포기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하그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40일 금식해도 여러분 매일매일 싸우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밥 먹고 싶다예요. 아니 그렇게 고상하게 걷기도 하고 방언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임재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육체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40일 내 금식하면서 싸우는 게 뭘까요? 배고픈 거하고 싸워요. 먹을까? 그만 포기할까? 밥 한 그릇 먹으면 끝나는데, 그런데요 진짜요 끝나고 나서요 소금을 한 그릇 먹으면요 끝나요. 배고픈 게. 육체가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혼도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과 교제하고요, 사람의 비전을 꿈고 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을 뭘 먹을까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면 우리의 혼에 힘을 더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할 수 있어, 내 어리석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의 혼이 힘을 얻어요. 절망하고 낭만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 영으로 활성화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교제합니다. 영으로 막 방언을 랄랄랄라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내 마음이 시원해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근데 신기한 건 과학자들이요 방언을 하니까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좋게 하는 호르몬이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할 때, 1시간 할 때 더 많이 흘러서 나중에는 한 3시간 하면은요 지쳤던 몸이 회복되어지고, 시글시글하던 눈이요 번쩍 떠지고, 처쳤던 척추가 번쩍 펴지고 몸이 회복되는 실질적인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할 때마다 통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하게 하고 그리고 평강하도록 평강의 상태를 만들어내신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평강하십니까? 자, 그것은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합니다. 평강하고 라고 하는 것은요 평강의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를 받으면 평강하도록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네, 옆에서 얘기했으니까 평강하도록 인도받으세요. 아멘. 평강이 깨어지면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평강의 예수님이 다스려야지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평강에 대해서 설교 끝나면은 우리 쌤 잠깐 나와서 3분 간증할 거예요. 예, 3분. 은영 쌤. 예. 지지난주 막 평강이 없었어. 너무너무 평강이 없었어. 자기도 들들들 떨고 옆에 있는 남편도 들들들 떨고 너무너무 평강이 없어서 진짜 평강이 없어서 막 문제가 보여. 태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막 환란 때문에. 그래서 막 물밑으로 가져가는데 갑자기 평강의 주님이 오셨어요.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그 평강의 주님을 보니까 평강하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는데 얼굴이 얼마나 이뻐졌는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잠깐 3분 동안 이랬는데 이랬다. 그렇게 간증해 주시면 오늘 평강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이 여러분을 따라가 다니며 그 평강이 여러분을 의지하며 그 평강이 여러분을 기대며 평강의 상태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에이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파손된 것 같아요. 평강이 나타나지 않으면 평강의 상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불안해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햇빛이 오는데요 햇빛을 가르는 그런 깜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숨쉬어야 될지,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이 불고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평강하신 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요 결코 예전과 달라지게 되는 평강하도록 평강의 상태가 되어지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진정으로 축복합시다. 예수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흘러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여기서 막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막 랄랄라 하고 막 방언 터져가 뚝뚝뚝뚝 하고 나는데 사모님 한 분이요 임지 안에 들어가니까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대요. 눈 떠보니까 막 여기가 시장 장판이래지. 시장 여기서 뚝뚝뚝 하고 여기는 악 하고 여기 간정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또 뒤에는 사모님 예언한다고 또 하고 뭐 앞에서는 또 치유한다고 얘기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대요. 30분 40분 그리고 집회 다 예배 치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고 막 눈 떴는데 그 광경이라는 거죠. 우리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평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네 가지로 우리의 삶에 봉사하게 하며 헌신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있을 때 간증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 바라보세요. 저도 주님만 바라볼게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재정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주님 보라고 한참을 보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주님 나만 바라고 딴 데 보면 주님 알지요? 딴 데 보면 확 진짜 안 돼요. 이러면서 봤는데 주님이 자꾸 고개를 다른 데 돌리더라고요. 아니 나만 바라보러 가니까 주님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 도대체 뭘 보시냐고 보니까 그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 가난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오늘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오늘도 먹고 입는 거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염려와 근심과 저 먹지 못해가지고 마음은 평안한데 행복한데 전 세계 순위는 1등인데 오늘도 가장으로서 그 자녀를 먹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왜 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했다면 이제 일주일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을 살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럽고 힘들을까요? 왜? 주일날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세상에 주님이 얼굴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의 시선과 얼굴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그 평강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잘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아빠가 출근할 때 3살짜리가 해서 아빠 힘내세요 바지가 내려가면서 춤추는 그 한마디의 말이 하루 종일 힘내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뒤편 오늘 이제 설교 오늘 말씀 뒤편. 자,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이 인도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기.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은 따라하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로 세우는 거. 아니 목사님 다 알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교제하고 기도하면 축복받고 기도하면 은혜 받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성령께서 장례를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알아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예언회가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해가지고 축복해서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치유받아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감정을 일어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의 삶에는 치유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들,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는 온통 너무 힘들어요. 왜 나의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성령님의 인도로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 눈을 보고 따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아멘.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또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에 힘쓴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습관이나 행동, 감정을 제어하는 것에 집중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육신 자체를 죽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와 말씀으로 행하는 본성을 강화할수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데 아니 직통 계시다 해가지고 그 음성 들으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음성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내 양 내 음성을 듣는다는데 들은 사람이 있고 들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들으면 잘못됐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요, 어떤 음성일까요? 말씀을 통한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령하게 나와가 막 날개짓으면서 빛을 내면서 사랑하는 검령아, 오늘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능력을 줄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죽이는 것보다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바탕이 경건함으로 훈련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더욱 쉽다. 치유학교에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러면서 돌파하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도 정말 돌파하는 분들은 많고요. 은혜 받은 분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저를 조금 인정해 준대요. 예, 당신이 진짜 인정을 해 준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보니까 아, 사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대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더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오시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요.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포기가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서 죽겠더래요. 하나님을 확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내 아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가만 안 둘게 하는 그런 집사님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막 그런 분들도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풍랑이 더 커 보여요.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울 수 있지만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표현이요, 풍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무리로 걸어가고 있는 내 믿음의 역사가 이거 믿는다고 되냐고, 이게 불가항력적인데 믿는다고 되냐고,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포기가 결국 우리의 인생 믿음을 지탱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바다 밑으로 깔아앉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자, 이게요 정말 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어느 순간은 마음이 바뀌어가 하나님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될 때는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사람. 야, 욥 같은 삶을 살게 되면요 아마 저 같아도 욥 수준이 되면 아마 화내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막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래요? 내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욥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죄 하나 때문에 죄가 발견될까 싶어서 오돌오돌 떨면서 예배드렸는데 그래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자녀들에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10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폭풍이 불어가 막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있는 그 재산을요 다 가지고 도둑 맞아버리고, 그럼 누가 남았어요? 자기하고 아내하고 하인들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자기 몸에 또요 악창이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기와로 벅벅 끓고.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거, 몸이야 그렇다지만 마음도 그렇다지만 사랑하는 옆에서 여보가 야 영감탱아 하나님 잘생겼으면 하나님 당신 도와줄 건데 그동안 무슨 숨은 죄가 있었지,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 잘못한 게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고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영감탱아 하고 보따리 싸고 도망가 버린 거죠. 이야, 욥이요 그 순간에 큰 기둥에 가가지고 밧줄을 메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해가 달랑 매달았다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나를 저주하고 모든 걸 저주하면서 하나님 향하여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존재하신다. 내가 혹시 태어나지 않았고 내 젖먹이는 여기 저주를 받아서 내가 젖을 먹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 인생이여 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2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부인을 만나게 되고요. 낙타와 양이 다시 10배나 되고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오늘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하루도 어떤 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5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는 목사님이 귀하게 오셨잖아요. 기본적으로 5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있어요. 이번 주 어떻게 설교했나? 성경 박사님이에요. 그런 대단한 설교를 들을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 말씀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영적인 아버지 멘토가 되는 사람에게 먹고 마실 때에 그 된장국, 그 엄마가 말하는 김밥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외식 자꾸 해봐요. 외식 당뇨병 걸려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하나님이 오늘도 존재하신다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내 양, 주님 안에 있는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요?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맡긴 만큼 인도를 받는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대부분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최고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사모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맡기는 만큼 그분이 인도하셔요. 맡기는 만큼. 삶을 맡기면 삶을 책임집니다. 생각을 맡기면 생각을 책임집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맡기면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생각, 사단의 생각. 내 생각은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은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이거는 생각이란 거 하기보다는요 무엇인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말할 때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생각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고백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요 천국 열쇠까지 주는 거죠. 열면 닫고 열린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 베드로가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가 꾸짖음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내 문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힘내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연적인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형태에서 깔아앉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할 때에 베드로는 칭찬 들었는데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문제, 자신의 일을 선택할 때는 결국 사단아 물러가라. 조금은 칭찬 들었으면 천국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사단님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다 하지 않아요.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이길 때에 주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셨다는, 주께서 여러분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고백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아니요. 그 힘든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 힘든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해요.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망망대해갖고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을 놓고 가인이요 장자인 것 같아서 가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이 가인이라는 친구가 같이 동생 그 아벨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을 통하여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예배가 일납되니까 그걸 통해서 죽여버렸어요. 낭망되는데 하나님이 그 끝난 것 같고 그 구원의 길이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다 망했습니다. 비가 내려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들을 죽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셨다는 그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끝난 곳에서 시작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잡아지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요? 말씀에.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초점에 맞추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누가복음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런데 그 넣은 생각이 버려지지 않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결국은요, 자기 스스로가 목매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가 더 잘못했다면요, 베드로가 더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예수님 보낸 앞에서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판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요, 절망한 것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양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음성에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만큼 인도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하심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의 IQ가 1000이라면 하나님은 만만입니다. 여러분의 IQ가 100이라면 하나님은요 100만만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저도 잘 안 돼요. 참,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또 가지고 돌아와. 이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하려고 이제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MBTI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곧 교정해야 되는 언어들,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부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방금 배웠는데도 또 이제 그 말하는 거 다른 말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모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요? 아니 금방 배웠는데도 머리는 인식하고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라고 하는데요, 또 서로 얘기하는 거죠. 지약은 뒤에서부터 짜야 돼. 지약은 앞에서부터 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의식이 성령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신실하게 믿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게요, 하늘이 땅보다 높지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은요 닿을 수가 없어요. 자, 땅에 있는 여러분, 하늘을 손가락질해가 하늘을 한번 끌어내봐요. 별 딸 수 있는 분, 떨어지면 떨어졌지 여러분이 못 따잖아요. 결혼할 때 김용 씨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별도 따줄게. 아직 못 따고 있어. 아직 못 따고 있어. 그런데 좀 이따 딸 거예요. 하늘에 별이 한 마리 떨어질 거야. 한 3마리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은혜가 하늘과 땅이 닿을 수 없는데, 결코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예요.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예요. 인피니티, 무한한 능력으로, 인피니티, 무한한 그 영원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이해가 돼? 오늘 말씀 이해가 돼요? 너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야, 방을 1시간씩 해라. 처음엔 좀 했을 거야.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요, 레포트 내야 되는데요, 점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무한한 위대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인생이 마지막인 것 같고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욥 같은 사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들어오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로, 가장 엄청난 사도로 나타나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오늘 기도할 때 요거 우리 찬양합시다. 일하시네, 일하시네. 이해가 되죠?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잠잠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의 전환, 오늘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김금영 씨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예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위대하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주여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다른 잔은 없나이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해안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잠잠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여 내 생각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결국 오늘 가장 위대함으로, 가장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움으로, 가장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게 행하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말씀 안에 경외함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날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요, 기도가 안 될지라도 무릎 꿇고 음악 틀어놓고 기다리다 보면 기도가 터져요. 무릎 꿇다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 높이 손을 들고요,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와 카이라라라라리아라웨레 비켄다라라라라 주님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소서. 로아카야라라라라 리리리리리리리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소서. 리키라라라라라라 야라와 롤롤롤로위카야라라라라라.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롤롤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주님
키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주님, 예수 이름으로 더 임하소서. 이카라라라라라 만지소서. 평강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라라라라바카이라라라라. 리리리리리리리리리라라라라리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막힌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 리라라라라라라라라.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이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나면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만 더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번영과 축복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하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단명이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건강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영혼 구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생각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날지어다. 모든 마음의 상처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말씀을 선택하게 될지어다. 말씀의 빛으로 이길지어다.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상처가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비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잉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다산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성질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운 부흥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뜻하지 않은 고운 탁월함들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